지난 주일의 말씀에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 변화에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하나 다뤄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 그대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한마디로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마땅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잖아요. 저희 집의 두 아들도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안 닮았다라고 우겨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까요? 안 오신 걸까요? 아니, 오신 거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웃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 마음이 이제 예수로 충만하기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인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 이 편지를 쓰는 배경의 장소가 되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3대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 한복판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데미라는 이 신은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요.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풍요를 추구하는 우리 이 세상,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행사를 치를 때도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풍요를 약속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의식도 함께 치러졌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아데미에서 섬기는 봉사는 아데미 여사제들은 한마디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그 신전 안에서 성을 신격화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바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에베소의 그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흔히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그 말은 뭘까요? 교회와 세상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속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구분점이 없어지면 세상에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에 끌려가 버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타락한 세속화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음행이고,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가 탐욕이에요.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저런 언어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 듣다 보면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 가운데 은근슬쩍 이것이 끼어들어와. 그 저속한 언어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난다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실력을 가지고 있어.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말은 뭘까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이 문화적인 세속화의 그 오염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를 다루고 있어요? 음행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말, 제가 가능하면 원어를 좀 표현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 단어는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음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네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프로네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느냐?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포르노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요즘 아이들이 알 정도로 대중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본과 성이 만나면서 이전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상품화되고 노골화되어 있는 거예요. 포르노는요,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짜 사랑인 것이에요. 목사님이 거룩한 주일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더 그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과 자기 욕망을 만족하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런 문화가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을 뭐로 비유하느냐?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바다 위에,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있어요. 음녀가 세상에 이 바다를 깔고 앉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한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인지를 여러분, 우리도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음란의 영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이에요. 음행이 뭘까요? 성적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그게 음행인 것이에요. 음행, 포르노는 한마디로 결혼의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래 성이라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이라는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의도하신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혼외의 성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심해져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상대하고 청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 공동체 사역을 감당했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도 지금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생각 속에 혼외의 성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자유분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가정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문제투성이고.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가장 큰 전쟁터는 가정이에요. 타락하고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만족을 음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인 거예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과 음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성을 집어넣어서 상품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딱 켜놓으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 그 영상들, 문구들을 보세요. 알게 모르게 그 광고와 그 영화와 음악과 심지어는 옷 안에도 모든 문화가 성으로 포장되어 있어. 우리가 몰라서 있지. 그래서 오늘날 성은 최대 산업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성적 타락이 급상승해 왔어요. 문제는 교회 안으로도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그 말은 뭐예요? 성적 순결에 관해 묻기가 어려워졌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꼰대라고 해. 구한말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해.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순결을 이야기하면 마치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러다가 내가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 될까봐. 세상 사람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온갖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럽다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즉, 성적으로 부도덕함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본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줄 잘 몰랐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라는 잣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엄청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져야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적 자유, 방임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추잡하고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강남에 살아왔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타락한 곳, 강남이요. 역겨움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러움으로 느껴야 정상인데 그러지를 못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몰라. 이렇게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노골적으로 포르노를 상품화해서 돈을 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한국 사회 안에서의 동성애 문제도 이제는 거침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언제 국회에서 좀 계속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았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지만 또 언제 이게 올라와서 또 언제 이게 통과될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요, 아주 심각해지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야, 차별이라고 하니까, 그래, 세상에 차별이 있으면 되나?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걸로 포장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 좋고 악법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소수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미명 아래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손해를 입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들어오면, 법제화되면 그런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는 범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왜 간과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투쟁해야 될까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남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투쟁해야 될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나.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요?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서구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저들의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동성애가 그토록 지금 범람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서구교회가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 때문인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뭐예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절대 진리라는 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계선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분방합니다. 왜? 절대 진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무시하면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가책도 못 느끼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 그 타락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 도래할 시대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요. 선거철이 다가와요.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후보자? 단순히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적 가치에 누가 더 근접한 사람인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으로 결국 그건요, 겉으로는 소수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니까 야, 좋은 거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반대할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수의 차별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면 초가가 되고 말아요.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욕망은 쉽게 우리가 절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지지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욕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것에 결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누리지를 못해. 평생 벌고 벌었는데 쌓아놓기만 해. 손을 못 벌려. 나누지도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못해. 그러다가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달라요.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뭐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자가 됐다고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대요. 그만큼 가졌는데도.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요 정도만 주면 괜찮은데. 그런데 딱 그 정도 가보세요. 그 정도 가보시면 알아. 더 갖고 싶어 해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강하잖아요, 여러분. 성에 대한 욕망도 강하다고 하지만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훨씬 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방이나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가방,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이나 권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줘요, 여러분. 돈의 힘을 빌리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돈의 힘에 금방 빠져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의 현실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지만 돈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내 손에 있으면 확실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물질에 한번 미쳐보세요. 물질에 붙들려 보세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맛을 보는 순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래서 내가 믿는 존재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순간 돈이 우리를 놔주지를 않아.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탐욕의 눈이 먼 순간부터 인간은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이 돈에 한번 빠지니까 돈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혹해지는 거예요. 인간미가 사라져요. 인격마저도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물질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이 현저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정의라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살면 이웃도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요.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 어떻게 혼자 살아요?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욕에 빠지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우리 모든 성품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해요. 왜일까요? 탐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 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돈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올려드릴 때 비로소 전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세속화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기준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이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불행이라는 게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심판을 쌓고 있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을 거듭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버리신다니까, 유기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거룩한 신성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 이전과 같이 즐겁지가 않아야 지극히 정상인 것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오히려 반대로 열망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불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아멘.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그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셔야 되고 풍성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람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나 역시도 부도덕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녹과도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거룩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으로 거룩과 성결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